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뭔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잘 모르나 보다. 이게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예. 미스터 트롯이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잖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해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의료진들한테 우리가 존경의 표시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존경하고 사랑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어롱 교수의 아들이여 이 사나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시골에 어느 꼬마 어린이가 수염을 길게 이렇게 다니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거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을 잘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잘까? 아니면 밖에 내놓고 잘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상시 그 할아버지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안에 넣고 잡니까? 밖에 내놓고 잡니까? 근데 할아버지도 자기도 잘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그걸 집에 가서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되면 너한테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자니까 답답해. 그래서 수염을 밖으로 또 꺼낸 거예요. 수염을 또 꺼내고 나니까 허전해. 또 이걸 밤새 하는 거야. 밖에 꺼냈다 들어왔다, 밖에 꺼놨다 들어왔다. 그래서 정답을 못 찾고 그 꼬마에게 다시 나는 정답이 잘 모르겠다 야, 그리고 답했다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 정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데 그걸 잘 못 느껴요. 밖에 있나? 안에 있나? 성령 충만 받았나?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주라 시인해야 내가 예수 믿는 건데 그럼 그때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가슴이 뜨겁지 않거든? 교회 올 때 별로 기쁨이 없거든?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삶의 모습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은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날 밀어주시니 날마다 힘차게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내일을 열면 얼마나 힘차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와도 겁낼 거 없어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게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매일 살면 걸어가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기쁜 일 아닌가 하고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충만했었다. 그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스러웠고 주님 내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감격이 막 와요. 그래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답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만치 않으니까 현재 진행이 아니니까 내가 답을 못 찾고 코로나 오면 불안하고 막 그래요. 저는
코로나 덕분에 기도를 4시간씩 하게 됐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나가서 2시간씩 이제 걷다가 공원에 앉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평생을 살면서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목사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주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지금은 온전히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감격이 막 날 새롭게 하니까 막 가는 데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셔버리면 내 말이지 않아요. 코로나 걱정이 안 돼요. 내일이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사명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불러가시거든요. 사명 다하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힘차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기쁜 일 아닌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미래 지향형이잖아요. 아니에요. 미래에 하나님 성령이 주관하시면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내일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코로나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버리면 내일을 준비 안 돼요. 오늘을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아 하나님이 은혜로다, 이 감격이 가슴에 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건 어떻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세계 역사에, 근대사 속에 70년 역사에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 세계 없거든요. 세계 없어요. 70년 역사에 오늘의 조국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가 없거든요. 아, 감격스러워요. 그까지 코로나 잠깐 지나가는 것, 경제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해도 넉넉히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오늘을 못 이겨내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거잖아요. 오늘을 이겨내야 내일이 있잖아요. 오늘에 당당하게 서야 내일이 힘차게 달릴 수 있잖아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지배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요새 좀 철이 많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술집도 안 가죠. 나쁜 데도 안 가죠. 집에 일찍 와야 돼요. 그 남자들이 요새 철 많이 들었다고요. 집에 와서 애 봐야지요. 세상에 애 얼굴 못 봤잖아요. 지금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공원에 걸면요, 세상에 온 집안 식구가 자전거 타냐고 난리예요. 요새는요, 엄마들이 축구 다 해요.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요. 끌고 나가지고 엄마가 볼 차면 애가 받고 이래요. 지금요, 공원에 재미난 현상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엄마 아빠 같이 자전거 타고 쭉 가요. 예뻐요. 그리고 엄마가 볼 차줘요. 엄마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요. 예쁜 모습이잖아요. 코로나 와서 이거 겪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해요. 저는 70년 전의 전쟁의 역사를 지금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도와줬잖아요.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저는 비교해 보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명기서부터 쭉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쭉쭉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세요. 6.25 잿더미에 살리신 이 조국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렸으니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설교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남종과 여종 누구에게든 다 온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들은 다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초대교회 등장하는 것으로 증명을 확실히 하게 되죠.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에 의해 그 성령 강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선도가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역사로 오늘 전 세계 10여기라는 크리스찬을 만들어냈잖아요. 오늘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산돌중앙교회 40년 역사의 터전 위에서 계속 진행되면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나로 뭉쳐있고 예배를 지키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산돌중앙의 40년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새 역사가 이룬 줄 믿고 싶어요. 이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약속은요,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한 일이잖아요.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쏟아지면 복음 전한 일이에요. 지금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오지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우한에서 발생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우한에 제가 섬기고 있는 MVP 선교회에서 선교사가 거기 나가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들자마자 빨리 귀국 제가 요청했어요. 들으라고. 자기 안 들은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있어요. 중국의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존경한대요. 자기한테 상담하고 자기한테 기도받고 중국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지금 여기를 지켜줬다는 거죠. 선교사는 그래야 선교사예요. 생명을 바쳐서 여기가 위기일 때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선교사.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요. 오늘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하냐고 지금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갈 수도 없잖아요. 올 수도 없잖아요.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저는 요새 너무 행복한 게 공원이라도 가서 제가 기도하고 걸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은 전혀 밖에 나가지 못해요. 나가면 몽둥이를 때려요. 전부 집에 있어야 돼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그분들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동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보고가 들으면서요. 막 감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교지를 도울까? 도울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여러 가지 열매, 충성, 온유, 절제목, 겸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뻐요. 우리 이수근 지휘자님 찬송 하나 해줘요. 191장. 저는 이 찬송을 요새 매일 부르고 다니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 코로나인데 뭐가 기쁘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찬송 계속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너무 감사해서요. 박수면서 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산들 비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금을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매일 기쁘게 성령이 함께하면 매일 기쁘다 그랬어요.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죄 다 사해졌지요. 불평 원망당 이길 수 있게 해주셨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죠. 성령이 내게만 평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감격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게 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전하는 발길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저 가슴에서 막 뛰어나와요. 막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그게 막 가슴에 와요. 주님 일을 막 하고 싶어요. 막 누가 말려도 하고 싶어요. 막 감동이 막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 성령 충만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서 열심히, 나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 했어요 옛날에. 근데 30년 동안 권사했다. 내가 옛날에 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 잘해야 합니다. 지금 연세가 드셨어도, 지금 젊어도, 지금 돈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바빠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실까? 저 이런 힘든 중에도요 농촌교회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일이 많이 막혔잖아요. 외국 가는 일은 다 막혔잖아요. 10월까지 다 크로스 됐어요. 지금요 제 외국 일이요. 국내에서도 일이 막 막혔잖아요. 초청받았던 거 지난 월요일 날 1,200명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일 큰 대회인데 그거 가을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강사로 못 갔잖아요. 막 다 연기됐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 찾아가요. 제가 여러분이 주신 넥타이 많거든요. 넥타이 10개. 제가 또 여러분들 해주신 양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옛날 거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런 거 다 추려가지고요. 다 가요. 이번에도 한 5박스는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세상에 자기가, 제가 이제 선교지 입었던 바틱도 있고 뭐 선교지에 가서 입었을 때 옷도 입고 그래요. 그런 거 다 줬어요. 세상에 자기가 이렇게 좋은 건 평생 처음 봤대.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헌금해주고 또 격려비도 좀 주고 해주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옛날에 몇천 명 놓고 집회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있지요. 더 기쁜 거예요. 감사하다. 그 시골 농촌교회를 지켜주면서 그 할머니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발길들이 그렇게 마음이 찡해요. 근데 그거에 내가 동참하고 오는 발길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죠. 여보, 행복하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쳐주는 거.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여보, 그럼 딱 쳐줘요. 그런 일도 하면서요. 가만히 못 있겠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제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못 가니까 봉투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해요. 바빠져요. 성령의 감동에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지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예뻐져요.
뭐니 해도 예뻐져야 돼요. 연세 드셔도요, 권사님들이요, 예뻐요. 저는 연세 드신 80대신 어르신들, 90대신 어르신들 예뻐요. 왜? 그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가면 주름으로 꽉 찼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난 그 모습으로 익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려고 그래요, 제가요. 근데 그 모습으로요.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아껴주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요. 그래서 예뻐지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줘요. 자,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쁘세요. 그렇게. 산돌중앙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산돌중앙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교회. 이제 제가 요즘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의 그 여동생인데 오른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목사 안 되고 어렸을 때 이 목사님만 교회 다니고 그 집안이 전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여동생이 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좌절하고 미래가 없잖아요. 어린 소녀가 이 팔이 없으니까요. 늘 좌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오빠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교회에 가자마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오른팔이 없습니다. 왼팔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힘 주세요. 하나님, 성령 저하고 동행해 주세요. 충만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했어요. 이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든지 얘가 어떻게 시집을 갈 수 있을까. 내 동생 오른팔 없는 걸 누가 데리고 갈까 했는데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요, 아들만 풍성 맨났어요. 셋이나 낳았어요. 풍성 셋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집에서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요. 외팔이 며느리를 얻어서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시켰는데, 근데 이 오빠는 늘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외팔이로 결혼 생활도 힘든데 아들을 셋씩이나 키우니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기 여동생은 늘 기쁘고 기뻐요. 한 팔로 다니면서 늘 기쁘고 기뻐요. 야, 하나님의 은혜란 건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목사가 됐어. 이제 그분이요, 내가 목사지만 나도 저렇게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쁠까. 저 세 아들 키우고 자기 남편 봉사하면서 그 왼팔로. 그런데 행복이 지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 끝났는데 유방암이라는 진단이 왔어요. 오른쪽을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오빠가 찾아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든 우리 여동생인데 이걸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고 좀 고쳐달라고. 세 아들이 있는데 목숨 걷어가면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푹 띄워버렸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오른쪽에 유방암이 다시 또 이쪽에서 옮겨왔어요. 이 오빠가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수술할 때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수술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갔어요. 없죠? 얘야, 팔도 하나 없어서 일생을 고생하며 살았는데 여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개를 다 파했으니 어떡하니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난 기뻐. 난 감사해.
이거 여기다가 차고 다니냐고 얼마나 불편했는데 또 모른다. 여자들이 여기 안에 차는 거 있잖아. 그거 차고 다녀서 얼마나 불편해. 이제 나 이거 안 차고 다녀도 돼. 얼마나 편해졌는데 오빠. 그러면서 오빠를 바라봐요. 그때 이 오빠 그래요. 야,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만약 얘가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 얘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이 충만을 오늘 목사인 제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했지만 이 성령 충만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 성령 충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산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삶의 여백을 채우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힘찬 발걸음,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하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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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